같이 해볼까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화상,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아침 교회에 갈 채비를 하러 무거운 몸을 일으킨다. 마음 같아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더 쉬고 싶지만 당연히 참석해야 할 자리이기에 그럴 수가 없다. 서둘러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선다. 즐겁기는 하지만 솔직히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상쾌하지만은 않다. 사실은 주일 저녁과 밤에 있을 일들,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하고 주일 드라마나 스포츠 중계를 시청할 생각에 더 마음이 설렌다. 교회에 도착해서 자리를 잡았다. 예배 전 찬양이 시작되고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찬양팀의 인도에 따라 노래했다. 찬양이 끝나자 시작된 예배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물 흐르듯 진행된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설교가 시작된다. 지금 설교하는 거죠. 오늘은 어떤 말씀이 은혜롭게 다가올까 기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은근슬쩍 설교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다.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면 예배도 마지막에 다다른다. 남은 순서가 얼른 끝나기를 바라면서 예배 후에 있을 식사나 모임에서 다른 신자들과 나눌 이야기를 미리 머릿속에 생각해 둔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예배가 끝난다. 야, 오늘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큰 건을 하나 끝낸 것 같다. 신자의 책임을 다했다는 뿌듯하고 후련한 마음이다.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예배 생활과 어떻게 좀 비스무리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예배에 대한 생각들을 현실을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는, 처음 내가 교회 나올 때는 나름대로 그때는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지만 그때는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교회 나오고 예배에 참여했는데 어느 날 이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신앙인이 종교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뭐 큰 건 하나 했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참여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을 그렇게 기대를 크게 하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 더 설명을 할게요. 오늘 두 커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 있다. 남자는 예전과 달리 여자에 대한 애정이 식어가고 있지만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 계속 만나주고 있다. 그는 여자의 생일이면 가장 인기 있는 맛집과 영화관을 예약하고 값비싼 선물을 준비한다. 그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지만 솔직히 그는 둘이 함께 있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맛집 탐방이나 인기 영화 관람은 재미있지만 정작 그녀와 함께 있다는 것은 별로 즐겁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녀와 함께 있으면서도 수시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겉도는 대화만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자 역시 남자가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남자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 많은 것들이 조금도 기쁘지가 않았다. 또 하나 커플은요, 또 다른 연인들도 있다. 이들은 양쪽 모두가 가난해서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커플이다. 생일을 챙기기는커녕 평소에 함께 있는 식사도 버거워서 매번 공원과 도서관, 길가 등에서 돈 쓸 일 없는 데이트만 하고 있다. 하지만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두 사람은 멋진 장소에 가거나 명품을 주고받지 않아도 만남 자체로 행복해하고 있다.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서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서로에게 빠져 있는 것이다. 두 커플이 있어요. 예배 생활은 나름대로 착실하게 열심히 하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형식은 다 갖췄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지 박원한 목사 앞에서 저에게 예배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커플이라면 어떨까?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뭐냐? 예배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 중 하나가 뭔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예배는 은혜 받는 시간이야. 무엇인가 내가 예배를 통해서 얻어야 돼. 빵점. 틀렸어요. 진정한 예배는, 오늘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였어요. 제사는 드림입니다. 드림이에요. 진정한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 42절에 보면 나와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은혜를 받고 내가 축복받는 거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누리고 깨닫고 축복을 받는 것은 언제 주어지느냐?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 때. 할렐루야. 내가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오늘 43절 읽었는데 4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나에게 번제를 드리면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번제를 먼저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요,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정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못 드렸느냐 이런 점검을 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잘하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요, 너희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라 이런 말 안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 참된 예배다 그랬어요. 은혜 받으라 그러지 않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드림의 모습, 드림이 먼저고 받는 게 나중이에요. 나중. 여러분 연애할 때 우리 옛날 분들이 연애 안 했으니까 그냥 귀 막고 계세요. 젊으신 분들은 듣고 계세요. 연애할 때 남자 여자 연애할 때 있잖아요. 데이트하고 만나요. 그러면요, 한참 눈에 콩깍지가 막 3겹 4겹 꼈을 때는요, 만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여자의 마음에 들까? 어떻게 하면 저 남자의 마음에 들까?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저 남자를, 저 여자를. 온통 그 생각이야. 연세 드신 분들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온통 그 생각이에요. 온통 그 생각. 내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 긴장감이 있는 거야. 막 떨리고 말이야. 막 두근두근대고 이렇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받을까 하는 것보다 드리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만나는데 만약에 아가씨가 오늘 이 남자 만나서 내가 오늘 뭘 받을까 이 생각하면 이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권태기 온 다음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참 막 사랑을 할 때는요, 내가 뭘 받을까가 아니라 뭘 줄까, 어떻게 내가 감동을 줄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할까?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줄까? 시간과 공간의 모든 제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세워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잘 아시죠? 사랑은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응? 반주자님, 사랑은 아주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나에게 맞춰, 나 이런 스타일이야. 그러면 사랑 못하고 결혼도 못해. 사랑은 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새벽도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가끔 제 자녀들이 저희 집에 오거나 또 가끔 제가 자녀들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온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냥 막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줄까? 가면서도 없어도 돼요. 충분히 먹지도 않아요.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야 막 주는 거야. 왜 그럴까요?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그래요. 만약에 부모가 자녀가 온다는데 자녀 집에 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식한테 빼먹을까 그렇게 가는 부모 그건 사랑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이 비유요. 오늘 새벽에 묵상 기도하는데 그 비유가 떠올라요.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과 어른의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어린아이 신앙은 자꾸 받으려고만 해. 혜택을 누리려고만 해.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가 자녀들과 같이 사는데 계속 엄마 아버지가 돼가지고 혜택을 누리려고만 해.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눌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받을 생각만 해. 그건 아직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겠지만 어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주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보면 자식을 여러분 사랑하시면 크게 아멘. 우리 교인들은 주님만 사랑하는가 봐. 다시 자식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 참 점잖아. 충청도 없이 돼가지고. 자식을 왜 사랑해요? 김정정 권사님 조용히 오늘 새벽에 저하고 토론했으니까. 자식이니까 사랑해요? 아닙니다. 목사님 자식이니까 아니에요. 가만히 묵상해봤어요. 자식이니까 사랑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식을 1년, 2년 우리 돌 지나고 다 100일 지난 사람 어머니 아빠들 좀 있지만은 다 키운 사람들 그 자식을 100일 동안 1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키울 동안 얼마나 엄마와 아빠가 그 자식에게 희생하고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물질이 들어가고 그랬는 줄 아세요?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겨야 돼. 힘들고 어려워도 허리가 꼬부라져도 나는 못 먹어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자녀들 이제 죽었다 그러면 다 그 어머니 아버지들 얘기하는 거 보면 자식이니까가 불쌍한 게 아니라 그동안 그 같이 사랑을 나눴던 게 괴로운 거야. 그게 끊어지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내가 땀을 흘리고 희생을 하고
에너지를 쏟으면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이라 가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이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 근데 30년 만에 만난 자식이랬는지 어릴 때 보고 그러면 그 정 안 들잖아요. 안 드는 거예요. 피와 땀과 눈물과 희생이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보이는 교회, 바울교회를 내가 사랑하냐 안 하느냐, 사랑하세요. 장로님 정도 돼가지고 권사님 정도 돼가지고 40년 믿어가지고 이러고는 안 통해. 내가 얼마만큼 이 교회를 위해서 땀과 눈물과 희생과 헌신을 했느냐, 그런 사람은 제가요 별스러운 소리를 다 해도 저보다 더 열심이야. 똑같은 거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할 때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게 주일이에요. 예배의 핵심은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응답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나에게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주거나 이게 줬는데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받음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만남이에요. 그 임재라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예배 드리면서 내가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어떤지 몰라. 어디서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물질과 이게 다 드렸어. 드리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응답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런 것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죠. 겉에 육신의 눈으로는 몰라요. 그럴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행복하고 확신이 있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비실, 낙심, 원망, 좌절하는 마음으로 왔다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확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형식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수지 맞는 거예요. 수지 맞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 육적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리를 주시고, 할렐루야, 아까 가난한 그 커플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9장 4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만나면 그 사람의 삶이 거룩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방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이 하루의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예배의 승리자가 돼야 한 주간이 풀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두 번째로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응답.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상의 존재죠. 내 아버지, 어머니보다, 대통령보다도 최상의 존재에게 최상의 가치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시간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몸이 될 수 있고 다 돼 있잖아요. 몸 불편한데도 이 자리에 왔잖아요. 최상의 존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예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느냐? 입술로, 찬양으로, 기도로, 예물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할렐루야. 자, 그래서 찬양으로 반응하는 것을 성경에 나오죠. 자, 역대상 좀 긴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 중에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는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내가 여러 가지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가지고 반응하는 게 예배다. 예배.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으로 이렇게 내가 반응하고, 그 다음에 뭘로 반응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박은환 목사를 통해서 일단은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응답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 아멘. 할렐루야. 예, 응답하는 거. 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겁니다. 자, 한번 성경 사무엘상 3장 10절이죠?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박은환 목사를 통해서,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장로님 대표기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 뒤에서 슬슬 오는 걸 통해서, 저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의 찬양하는 모습.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요 썩 봐요. 이렇게 그러면 저 사람은 제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진지하게 찬양하고 보면 제가 막 은혜가 돼. 저도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막 은혜가 돼. 야, 저런 면이 있구나. 저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어떤 면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는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동사.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예배에 맞춰서 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시작되면서 내 삶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게 반응이에요. 반응. 할렐루야.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훈받고 깨닫고 몰랐던 거 알았던 거 또 은혜 받았던 거 회복됐던 거, 그래서 행동을 따라가야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예배 드린 거예요. 이걸 흔히 말하는 대로 삶이 있는 예배라고 그래요. 삶이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행할 수 있는 거, 순종할 수 있는 거,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동사로 내가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딱 축도로 끝나면 맨날 가라앉이 쳇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가 마음으로 머리로 지식으로 알았으면 그래도 손과 발로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움직여주는 걸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 마이크 만들기 피조물이잖아요. 만든 목적은 창조자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값어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아까 제가 이렇게 쓸모가 있어야지. 만든 목적,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인간만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인간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근데 동물에게는 없어요. 힘센 덩치 큰 코끼리나 사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존재의 목적,
내가 창조된 목적, 이 땅에 내가 보내진 목적, 그러다 보니까 나이를 여기까지 먹었어. 그러다 보니까 생활 형편이 이 정도까지 됐어.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 여자로 태어났어. 내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이 이것을 늦게 깨달았잖아요. 깨달아가지고 우리 고백을 하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부터는 이걸 깨달았어.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인간의 창조 목적이고 존재의 목적이 예배고요. 그 다음에 교회, 우리가 교회 나왔잖아요. 교회의 최대 사명입니다. 교회의 최대 사명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이 교회의 그 뭐랄까 사명이라 그럴까요? 이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사명이 예배의 사명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시작. 다시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보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 교회의 사명이 예배, 선교, 교육, 봉사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보세요. 전도를 막 강조하잖아요. 성도의 교제, 교육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 사명이 있는데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요. 예배에 실패하면 다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오해 없이 들으세요. 외식입니다. 좋게 좀 봐주면 어쩔 수 없이 의무감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과의 접촉 만남도 없이 내가 뭘 한다? 여러분 아까 제가 명절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 집에 왔어요. 오랜만에 부모님 집에 왔어. 왔는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밥을 먹든지, 그렇죠? 인사하고 부엌에서 일을 도와주든지 해야지. 와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해. 만나지도 않아. 그러고 나서 뭐 설거지하고 예를 들어서 뭐 밭에서 일해주고, 이거 잘못된 거죠.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그 자식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그것이 첫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창조된 인간들이 진정한 예배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죠. 이게 예배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우리 사도신경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도 내가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가야 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누굴까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올바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십계명 제1계명 가운데 있죠.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게 하지 말라. 나 외에 위하는 자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나가 유일신 하나님이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거 목회자들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입당 예배 틀린 겁니다. 봉헌 예배 틀린 겁니다. 돌 예배 틀린 겁니다. 다 틀린 거예요, 이거. 취임 예배 틀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배 대신에? 식이 들어가야죠. 예배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봉헌식, 입당식, 취임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3절로 15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민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자신의 만족, 자신의 이익,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성경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요. 예물도 드리고 다 해. 근데 그게 우상숭배래요. 마지막 때 진정한 예배자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신, 옛날 우리 기독교 오기 전에 많은 것이 있었지요. 샤머니즘들이죠. 태양도 섬기고 고목나무도 섬기고 계란도 섬기고 달걀도 섬기고 죽은 조상도 섬기고 지금도 다른 데 보면 소도 섬기고 쥐도 섬기고 형상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근거는 뭐냐? 오늘 예배에 대해서 다 뛸려고 그럽니다. 예배 왜 드려야 돼요? 그거 왜 예배 드려야 돼요? 마음이 중요한데 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의 근거는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왜 그런가 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깨끗하고 완전하고 위대한 분이에요. 너무나 높으신 분이에요. 내가 여러분 예배 마치고 잠깐만요. 제가 이따 오후 예배 전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올게. 안 돼요. 만나줘야 만나지.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고 거룩하고 깨끗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의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자 중재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라고 그랬어요. 길. 무슨 길이에요?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통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빼고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악의 담을 허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허시고 화해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멀어졌던 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높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무나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만나요? 예정된 사람, 선택받은 사람, 딱 지정한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데 만날 수 있는 길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 다 한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받으시지, 내 이름으로 하면 나같이 죄 많고 거짓말 잘하고 사기 잘 치고 이런 사람 접수 안 해줘요. 접수 안 해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다. 마지막,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예배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원동력. 예배의 힘은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령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 성령님이 보세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안 보이잖아요. 성령님이 자 이렇게 예배 드리자. 찬양, 기도, 말씀 뭐 하잖아요. 우리가 주일 낮에는 약간 의식적인 면이 있습니다만은 자 예배 드리면서 성령님이 자 보세요. 여러 가지 예배 순서를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 요한복음 16장 있죠?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그에게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신약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 보내시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교회가 탄생됐거든요. 그렇죠. 신약시대 이후에 예배는 그전에는 형식과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이 거의 아주 주류를 이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부터 예배를 영적 예배를 드려요. 성령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성령과 함께. 영적 예배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증거하고 믿어지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달아지게 하고 평안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런 마음이 막 내 자신도 모르게 이슬비가 서서서 이렇게 이마 이렇게 적시는 것처럼 거기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텔레비를 보고 아무리 다른 걸 봐도 인생의 원동력이 안 나와요. 예배 드리면서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힘은 성령님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는데, 아무리 제가 말을 많이 하고 뭐 좋은 글귀를 많이 해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이죠.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이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강연이에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 약한 분은 제가 세게 듣죠. 오늘 강연 좋았습니다. 어떤 분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인간의 말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는 전하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줄기차게. 그 말씀이 누구에게 떨어져서 그 사람이 아멘으로 받으면 그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 성경에 깊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마귀는요. 야, 성가대 찬양할 때 잘 눈 바짝 뜨고 들어라. 대표기도 할 때도 잘 들어라. 아, 그래? 헌금 낼 때도 잘 들으라고. 뭐 하는가? 쟤도 잘 알아. 다. 설교 시간에 자라. 설교 시간에 졸아라. 다른 건 다 이 사탄 마귀가 허라 그래도 설교 시간에 말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예배의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야, 말씀. 요한복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모든 이 생각들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성령의 감동이 있고,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저는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거나 새벽부터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 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새벽에 또 묵상하다 또 말씀을 또 줬고 또 줬고 또 줬고 또 줬고 또 줬고 또 줬고 제 하나 있으니까 집에서 벌떡이랑 또 줬고 또 메모지게 또 줬고 또 줬고 너무 좋아. 말씀만이 우리 예배의 힘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바울교회 모든 성도들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컨트롤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과 습관도 바꿔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응답, 임재를 경험하고 막힌 것이 다 풀려지게 하시고 답답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해지게 하시고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도 넉넉히 이기고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사랑, 은혜, 축복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